상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안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은 하나의 세계관이죠. 또한 상식은 하나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상식 없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동네 상식 없네. 이게 뭐 무식하다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모두가 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상식이 없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교회는 상식적인 곳일까요? 비상식적인 곳일까요? 비상식적인 곳이요. 네. 각자 생각이 있죠. 또 다른 질문.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인 사람일까요? 비상식적인 사람일까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요, 비상식적인 곳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라는 말은요,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세상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곳입니다. 우리가 1세기의 교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가 1세기인데 1세기 당시의 교회는요, 세상의 진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1세기 당시에는요, 황제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그 황제가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죄를 용서해주기도 하고 간대하게 막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 당시는 복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예수님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요, 문화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곳입니다. 당시 로마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계급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양반이 있으면 누가 있나요? 평민이 있고 평민 또 밑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옷 입는 것도 계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노예가 막 양반처럼 입고 다니면 사람들 뭐라 합니까? 거짓말을 하겠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 계급마다 요구되어지는 의상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의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 사회는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아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제가 자주 한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의 계급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도덕적 책임감이 이 로마 사회에는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은 귀족답게 행동하고 천민은 천민답게 노예답게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요, 이런 모든 계급 사회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수요 공부, 성경 공부 시간에 1세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와 주십시오. 1세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주인이 종과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은 이 서두에서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만 읽혀지기를 원하지 않고 빌레몬이 다니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이 빌레몬에게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까지 가게 된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거죠. 이 오네시모는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총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너 왜 도망쳤니? 너 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니라고 말했을 때 이 오네시모 입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빌레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오네시모에게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먼저 너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너희 주인에게 나를 섬기는 것을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냥 가면 이 오네시모는 죽임 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친필로 서신을 써서 오네시모 손에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읽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 노예법은 잔인합니다. 아주 가혹하여서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힌 그 노예는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힘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소유물인 거죠. 소유물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이 골로새 교회로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나은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나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원문에서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자신과 내가 당당하게 너에게 지금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여주는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는 네가 종으로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온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그 노예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복음 가운데 나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핍박을 하고 그 당시 노예법으로 이 노예를 처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이 빌레몬의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흠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있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에게 긍정적인 손실을 끼쳤던 그 노예, 하지만 노예이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건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좋은 믿음의 본이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뜻 자체도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사의 이 주인들이요,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종들이 너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자연스럽게 붙인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거죠. 너는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의 오네시모가 그 이름의 뜻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간섭이 아니라 문화적인 간섭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읽을까요? 개역개정인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보시면서 그가 잠시 동안 그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너를 떠나 있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 하필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섭리가 이 오네시모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그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게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견지에서 보든지 그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이고 죄를 지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정말로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모든 신분의 문제들이 모두 다 차별 없이 대해지는 그 모습들이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바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 되는 거죠. 교회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또 지극히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철저한 희생,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잖아요. 뭐 결혼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우리 강은이가 지금까지 뭐 희도한테 여전히 뭐 연애할 때처럼 뭐 꽃도 사다 주고 뭐 그렇게 막 다 부어줄 것처럼 하나요? 우리는 뭐 하나 사든지 결혼한 이후에는 이거 얼마인데 이거 우리 가게에 뭔가 손해가 끼쳐지게 막 이런 거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뭐 명품 전 한 번도 명품을 만져본 적이 없지만 뭐 명품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애할 때의 감정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계속되면 그 사람은 정말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1세기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참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한 달에 뭐 젊은 청년들 그렇죠. 18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당장 내가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당장 내가 내일 누릴 거 내일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뭐 갚아야 되는 공과금도 있고 뭐 내야 되는 공과금 여자친구에게 뭐 선물 줘야 되는 뭐 그 빼놓은 그런 돈이 다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물질을 한 번에 다 헌신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잠시 미쳐 있었던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뭐 저의 삶을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뭐 사례의 뭐 거의 막 절반 이상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아이들 만나는 데 쓰고 사람들 도와주는 데 쓰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애가 2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죄송합니다. 조금은 망설여집니다. 예성이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둘째까지 태어나고 학원 보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그게 초대교회 가운데 당연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인 삶이고요. 두 번째가 선택적인 삶입니다. 이 주권적인 삶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인 거죠. 뭐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부자인 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제 평생의 중학교 때 소원이 나이키 신발 한번 신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첫 월급 50만 원을 받았을 때 저는 나이키가 아닌 뉴발란스 신발을 처음으로 8만 원을 주고 서면에서 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가 저금하는 이유 뭡니까? 나중에 부자 돼서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냅니까?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1억만 장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처윤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았던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처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이 모든 것들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적인 삶이죠. 하지만 선택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은 다르고 태어난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내가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주권적일까요? 선택적인 걸까요? 믿음은요, 주권적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 믿음에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나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부자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노예들과 함께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1세기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라고 말을 하면서 종과 주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사이. 이 모습은 이사야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물지 않고 뱀과 함께 뒹구고 장난을 치어도 뱀이 물지 않는 그런 천국의 모습. 1세기 당시에 교회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계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 외에 나의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뿐입니다. 지금의 교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천국과 같은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의 계급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봐도 차별이 없고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냄새가 나든 추하게 오든 몸이 더럽든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천국의 가치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낙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거죠. 질문,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교는요, 그 당시에 이단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많은 사람들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종교였지만, 그런데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게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되었던, 태동되었던 이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보십시오.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그리스도교가 지금은 우리 전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종교로, 아니요, 그러한 진리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나의 선택으로 가능한 삶일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1세기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내어주고, 또한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서로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그 재물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분된 삶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막 살다가 일요일이 됐네. 나 예배 가야지. 나 교회 갔다 올게. 라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구분인 거죠. 비슷한 무리 가운데 잠시 떨어져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구분입니다. 구별은 뭡니까?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훈련하고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거슬러서 세상에 빗댄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 모습이 가장 잘 보여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교회의 신용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교회가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 주십시오.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사람들에게 건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 한 잔, 음료수 한 잔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여러분들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